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오늘 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은 8절, 9절, 10절인데 이 말씀이 4절부터 연관이 되기 때문에 4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본보기가 되어 있고, 그 본보기가 된 소문들이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로마 전역에 펴져 나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바울과 그 팀조차도 그들의 소문 때문에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8절 끝에서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이 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소문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단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그렇게 널리 퍼진 소문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문이 이렇게 말도 못하게 만들었느냐? 그 대답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8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소문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교회를 어떻게 했다든가, 그들이 무슨 모여서 무엇을 했다는,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프로젝트를 잘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이 바로 소문의 진앙지였고 소문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는가? 그 대답은 9절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우리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바울 일행들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야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만나면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떤 한 교회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교회들이,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그들의 대화의 주 내용으로 삼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 성도들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밥 먹으면서 또는 만나서 별로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 관한 소문이 그들의 대화의 이야기거리가 됐어요. 만나면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무슨 얘기를 할까? 그 대답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저희가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뭐를 말하느냐, 우리가 바울과 그 일행팀들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가,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울 전도팀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는 그 복음 전한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무슨 복음을 어떻게 바울 전도팀이 전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이 대화의 주 내용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대답은 우리가 5절에서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 우리가 전한 복음, 바울 팀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바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었고 커다란 확신으로 전파된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가들이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그들의 삶이 하나로 일치가 되었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로마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걸 전해야만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사실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말씀과 삶에 일치되는 삶의 복음이, 그것이 진정한 복음에 전하는 모습. 오늘날 전도와 선교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위대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원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복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얘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바로 복음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복음으로 역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복음의 가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그들이 스스로 소문내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야, 바울팀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느냐?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소문의 이야기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리가 뭐냐 하면은, 두 번째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씀.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두 번째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배우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을 때에 그 복음을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소문거리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가 첫 번째라면 그 복음을 받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거리라는 소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어떻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들려져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마음을 여십시오.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가 게으르고 부족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복음에 자신의 가슴을 열어놓으십시오. 자신의 머리 지성을 여십시오. 온몸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말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들이 듣는 것은 세 가지예요. 돌아와서 섬기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 세 가지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고 소문낸 믿음의 핵심이에요. 자, 소문난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집사가 되었어요. 안수 집사가 되었어요. 나는 장로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저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돌아왔다. 그들이 어디에서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왜 돌아와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데 돌아온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이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돌아온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돌아오신 적 있으세요? 집사님 돌아오신 적 있으세요? 어디서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어디? 한국에서 돌아왔나요? 이 돌아오심이라는 말, 이 회심이라는 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영적 회심이 중요합니다.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회심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사람이 죄와 자기 자신 그리고 사탄의 괴계 안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결정적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얘기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정말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죄 가운데서부터 사탄의 지배로부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이 회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그들은 우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었느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로부터 서쪽, 서남쪽으로 한 50마일 정도 가면은 이 그리스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에서 한 50마일, 굉장히 가까워요. 거기에 가면 그리스가 가장 자랑하는,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올림푸스 산이에요. 올림푸스 산 정상에는 말이죠, 황금으로 된 궁전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비롯한 12신들이 바로 그 산 꼭대기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러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헤라클레스, 아포로디테, 아폴론 뭐 이런 신들 많잖아요. 그런 신들이 거기에 12명이 모여 살고 또 거기에 또 밑에 부속된 신들이 바로 올림푸스 산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신들의 영향을 이 데살로니가가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런 데서 나오는 토착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이 그 12신 중에서 제일 섬기는 신이 누구냐면 디아니소스라는 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은 로마로 말로 하면 바카스 신이에요. 바카스 신은 뭘까요? 여러분, 바카스 신이 뭐예요? 바카스가 뭐죠? 술이에요, 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술의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은 술의 신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술 넘어가는 술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니까 술에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신을 섬기는 사람. 또 하나 무엇을 그들이 섬기는 사람,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이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은 본래 신인데 그만 암살을 당했어요. 그 신이 영문도 모르게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카비루스 신의 동생들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전부 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은 눈을 쫑긋하고 귀를 쫑긋하고 다 들으시네요. 그 카비루스 신의 시체를 데살로니카에 있는 제일 큰 산 밑에다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성에 무슨 위험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그 카비루스 신이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메시아로 자기네 성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이런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과 카비루스라고 하는 이런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신앙,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신만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또 신을 섬깁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 숭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제국, 로마 제국을 숭배하는 여신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라는 제국에 대해서 철저하게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통리한 그 줄리어스 시저, 케사르 시저를 신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줄리어스 시저의 아들 옥타비아누스를 왕의 신의 아들로 그렇게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와 황제의 아들과 황제의 아들의 아들을 그들의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정치도 그래야만 그들이 실제 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니까. 이것이 데살로니가가 섬기는 우상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 우상에 숭배하는 이런 속배 속에서 그들은 허망하게, 어리석게 그렇게 그런 죄 아래 살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 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바울과 일행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단 3주 전했을 때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것이 우리의 죄로구나,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삶이로구나. 그들은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동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좋아하는데 줄 섰다가 새치기 하지 말라, 그거 쉽지 않아요. 새치기 안 해보면 저 앞에 앉아 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반찬 투정하는 사람, 난 절대 반찬 투정 아니에요. 그런데 반찬만 보면은 짜다, 쓰다, 맵다, 덥다 뭐 이러면서 계속 해요. 습관이에요, 습관. 사람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것은 힘든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6만, 7만의 모든 성 안의 시민들이 버렸다면 오케이.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들은 몇 사람들이 이제 그 우상을 버립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문화, 그들의 삶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우상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돌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그들이 우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여러분,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해요. 처음 우리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었지만 우리가 읽었나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찬양을 높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우상덩어리를 들고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닙니다. 우상을 그들은 버려버렸어요. 깨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죠. 이런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날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회개라는 게 뭘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면 우리가 중학교 때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부흥회 강사님이 안에서 그분들은 깨구락지를 한 500마리 삶아 먹었는지 목소리가 깔깔깔깔 하는데 그 은혜스러운 목소리로 회개하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강단을 빵빵 치면서 빵빵빵 붙이고 막 소리 나오죠. 그럼 중학교 2학년짜리가 회개를 하라는데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이래 보니까 막 옆에서 보니까 아줌마가 콧물을 흘리고 막 울어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막 땀을 치면서 울어요. 조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전부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덩달아 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사람 밖에는 야, 너 회개했니? 회개했다. 회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뭔지를 알아야 뉘우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아는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를 회개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다시 회개의 영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이돼요? 나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나는 내 신앙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자기의 죄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기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적인 게 필요해요. 그것을 알게 되면 죄 속에 있는 것,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최후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구나. 그 죄에 대한 비참함과 원통함과 후회와 그 죄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나오는 그 애통함, 뉘우침, 이런 것 때문에 통하면서 울게 되는 거죠. 감정이 나와요. 그거 없이 죄 나빠, 그리고 싹 돌아서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알면서 그걸 애통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을 하는 것이, 결심을 하는 것이. 그냥 이제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얼마나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회개를 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이제 그들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충성의 대상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아유, 나는 하나님 첫 번째가 아닙니다. 회개 안 한 영혼입니다. 회개 안 하면서도 회개한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 위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이 이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행복하고 기쁨을 주고 즐겁고 좋아요. 교회에 나오면 세상에 좋아요. 세상에서 교회만큼 즐거워요. 회개 없는 교회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의 첫 번째 진앙지가 뭐냐? 바로 이 회개가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그들이 우상을 버렸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소문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깨달았던 건 이거예요. 우상은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다. 우상들은 가짜지만 하나님은 진짜다. 우상들은 수없이 숫자가 많아야지 그들이 힘이 되지만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다. 그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들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만지고 들릴 수도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상들은 우리가 손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이 만져놓은 하나의 물건에 조각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을 만든 우리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이 쫓았던 정치적인 시저와 같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보면 그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종교가 이념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진영 밑바닥에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고 살려는 정말 그것에 굴복된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섹스도 스포츠도 즐거움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체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에 우리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디오니소스 신에게 절을 해야 돼요. 카비루스 신에게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삶을 만나는 사람마다 로마 황제를 찬양해야 돼요. 일을 하면서 쉬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게 전부다. 만나면 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일을 할 때는 황제를 위해서 그들은 나라를 지켜야 돼요. 황제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황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신을 위해서 제사 지낼 때가 되면 가가지고 며칠을 거기서 보냅니다. 그러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던져버렸다는 것이에요. 깨뜨려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뭘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렇게 소문을 낼 만한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자 이럴 때 웃지 마십시오. 회개하자고 할 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자고 할 때 오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그들의 심령이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달라져 버리는 것이, 그들이 지금 가지고 품고 있고 그들이 붙들고 있던 그것이 힘없이 놓아지는 것이,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핏대를 올리면서 그것 때문에 모든 시간을 쏟았던 그들의 삶이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직장을 다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을 다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다가 다른 것들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과연 그것이 없을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런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내 마음을 끄는 것이 뭔가요? 나를 갖다 끌어당기고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오늘도 명령하며 그것 때문에 내가 꼼짝달싹 못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러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 자리가 오늘날 개혁교회들이 외치는, 한국이나 우리 미국에 보면 한인교회 중에서 소위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장로교들은 첫 번째로 그들이 외치는 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올해는 영국에 있는 청교도 성도들이 미국 땅을 밟은 지 4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들이 미국 땅에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왔어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우리 오늘날 우리 장로교가 믿고 있는, 우리가 바로 믿고 있는 그런 청교도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의 가장 핵심의 처음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라는 이 두 가지, 신앙 중심이라는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삶의 전부 다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 때문에 사랑하는 조국도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 중심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 가까웠던 모든 일가 친척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하나 따르기 위해서 모든 가졌던 소유들을 그들은 유럽에 버리고 이 땅에 올 수 있었어요. 왜냐? 그들은 돌아설 수 있었어요. 그들이 지켰던 믿음의 신조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읽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것들, 그들이 믿었던 것들이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써 소문날 만한 교회 소질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한번 얼굴 펴보세요. 눈 뜨고 한번 여러분 웃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소문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돌아섰느냐? 과연 철저하게 돌아섰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돌아섰는가?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섰는가? 이런 회개가 없으면, 이런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구원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던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했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우연치 않게 밭을 파다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야, 이 밭에 보화가 있나?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살짝 덮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버려요. 자기의 집 있는 거, 돈 있는 거 다 팔아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보화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정말 천국을 원하냐, 은혜를 원하냐, 바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우리의 것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 어떤 사람이 우연치 않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상대가 그 진주를 잘 몰라요. 근데 그 값진 진주를 딱 보고 나서 이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는,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진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또 다 팔아버려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회개란 이런 겁니다. 회개는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다 아닙니다. 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요. 둘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러한 철저한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돌아서십시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처음이에요. 이게 안 되면 되질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까? 여러분, 이거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까? 나는 돌아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돌아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섰습니까? 다시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부터 돌아섰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고서 돌아섰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놔두고 무엇을 포기한 채 무엇을 다 내버려둔 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버린 것을 인정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그래서 돌아선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선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냐는 것이에요. 버리고 돌아섰다면 내 삶이 어떤 것이냐. 그 돌아서서 하나님께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사람 누가 보는 거, 장로가 누가 보는 거, 목사가 누가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돌아섰다고 하는 바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을 하실까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말이 바로 갖는 무게가 이렇게 큽니다. 엄청난 말씀의 무게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속에서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처럼 그냥 재미있다, 아 이거 웃긴다, 아 이거 참 유익하네, 이런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들은 우상을 버려버렸어요. 이게 아니로구나, 이 우상은 가짜였구나, 우리는 지금 헛생활을 했구나, 이것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오는 것이, 그 믿음의 첫 출발인, 처음 시작인 바로 철저한 회개의 소문이 로마 온 세계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소문이 무엇을 봐야 할까요? 교회들마다 이 연초에 되면 재직수련회 하는데, 그때 재직수련회 강사로 가시는 목사님 꼭 얘기해요.
저희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소문나고요, 성도들도 소문나고, 교회 건물도 예배당도 모든 것이 소문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걸 읽었기 때문에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일찍이 그 말들을 뭐라 하겠죠? 아멘 하죠. 아멘 하죠.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철저한 회개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위대한 회개가 우리 믿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